8장 그리스도의 삶 읽기. 그 아이.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해석 원리를 통해 캐캐 묵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어떤 종류의 하느님, 어떤 종류의 사람이 진리로 계시되었는지를 찾기 위한 진지한 연구를 시작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상품 형식과 그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문화적 가치의 관점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까? 답은 분명하다. 복음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반문화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문서다. 복음은 우리 문화에서 인간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형식과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관점에서 인간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계시한다. 복음은 무신론자와 신자 모두가 사용하는 범주 대부분을 산산조각내는 하느님의 형상을 제시한다. 또한 진정으로 인격적이고 해방적이며 인간의 삶을 궁극적으로 고양시키는 인간성의 형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먼저 이야기와 본문이 스스로 말하도록 하자. 공간의 제약 때문에 그리고 장황해지거나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기서는 주로 마태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과 메시지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대략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본질과 인간됨의 의미를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살펴보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분이 가난한 이들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가난한 하느님, 가난한 인류,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다. 정말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엘리트는 어떨까? 로마의 가정을 택하거나 다른 시대를 택하거나 이스라엘, 특히 나사렛, 갈릴리, 베들레헴, 마구간이 아닌 다른 곳을 택하여 권력과 명성이 주는 혜택을 누렸다면 어땠을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모 마리아의 노래를 부른 사람은 꼭 마리아여야만 했을까? 이 감동적인 노래는 단순히 내적 경건이나 순종적 정적주의의 표현이 아니라 정의의 하느님,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에 대한 찬양이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장까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온화한 마리아가 사회 정의에 대해 울리는 경종을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본문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느님에 대해 하느님의 계시와 그분이 선호하시는 것에 대해 선포하는 바를 묻는 것이다. 복음서들 중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길게 다루는 누가복음은 가난한 한 남자와 여자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로 구주의 오심을 알렸고 가난한 목자들로 그들을 들었다. 그 말을 들었다. 그분은 구유와 마구간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셨다. 가난함에 관한 이야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일생 동안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 아이는 온 세상과 모든 계급에 계시되었지만 그의 친구는 동방박사들, 가난한 이들, 특히 아무 죄 없이 무력하게 피 흘린 어린아이들 뿐이었다. 그분은 처음부터 원수가 있었다. 왕의 무시무시한 권력과 군대였다. 인간성에 대한 시험. 마태는 요한의 선포를 통해 공생애의 시작을 알린다. 요한은 금욕적이며 청빈한 삶을 살면서 회개, 즉 회심, 돌이킴,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선포하던 인물이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성부의 선포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거기서 그분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위협하는 어둠의 권세와 맞닥뜨렸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소유, 마술, 지배에 관한 것이다. 그것들은 성부께 받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간성으로부터 도피,
즉 사람들을 자유로운 언약으로 초대할 때 감수해야 할 위험으로부터 도피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느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느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이것이 곧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 구속 사역의 주자였다. 떡을 약속하고 제공한다고 해서 그분의 나라가 성취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법을 부리듯 도피하거나 장관을 연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의 하느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강력한 나라들의 권세를 숭배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성취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인류를 위해 인류를 초월하시는 하느님을 섬김으로써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러한 섬김은 그리스도가 몸소 취하신 인간의 연약함과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의존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시험은 마태복음의 첫 부분에 나타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드러낸다. 첫째,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한 본보기를 제시한다. 이는 곧 우리와 하느님 사이의 언약적 관계에 근거한 도덕이다. 둘째, 권력과 안정, 도피, 마술에 대한 신뢰와 이런 것들의 유혹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적 빈곤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인격이 계시된다는 것이다. 대한적 왕국. 별 볼 일 없는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중풍 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5, 6, 7장에서 위대한 복음을 전하신다. 여기서 강조되는 주제는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심지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되다는 것이다. 니체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산상수훈을 더 잘 이해한 듯하다. 그리스도는 부의 정반대, 영적 가난이든 누가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한 것처럼 물질적 가난이든 단순히 행복한 시절이나 고통이 부재한 상태의 정반대, 권력이나 용서하지 않는 상태의 정반대, 전쟁의 정반대, 심지어 승리의 정반대 속에서 참된 인간성이 실현된다고 계시하신다. 니체는 이 교리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했고 권력의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리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고 권력과 부와 무력에 포위된 삶 속에서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은 은유에 불과하며 너무나 고결해서 이 세상과 우리 삶 속에서 행하는 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건한 생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킨다. 그러나 이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이 땅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율법의 완성이자 실현이라고 하셨지만 적용할 때는 이렇게 율법을 넘어섰다. 사람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화해하지 않고 그대로 분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가는뿐만 아니라 마음을 속이고 욕망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그리스도는 권력의 균형이나 증오가 아니라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평등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그리스도인들이 사형제도나 정당한 전쟁, 선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을 인용하는 것을 본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입장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복음의 메시지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졌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낙태와 피임약 사용, 혼전 성관계가 비기독교적이라며 비난을 퍼붓는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 성경의 어떤 말씀도 앞서 인용한 것에 대해서만큼 명시적으로 정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는 앞에 인용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실용적인 것으로 간주하거나 심지어 때로는 그저 웃어넘긴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대단한 상상력을 동원한다고 해도 사형장이나 핵탄두나 고엽제 속에 그런 사랑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품 형식이 인간의 이성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눈에 이렇게까지 멀게 한 것이다. 자선을 베풀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신 후 그리스도는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가르치신다. 이 말은 인격적인 친밀함의 관점에서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다. 그분의 기도에서는 하느님 나라가 그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실현되기를 열망한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표현하고 인간의 용서를 촉구하며 우리 하느님은 폭군이나 사기꾼이 아니라 안내자이자 부모이며 보호자이시라는 궁극적 확신을 표현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가 하느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만든 것을 믿지 말고 섭리를 믿으라. 너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소중하다. 너희의 가치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라.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누구를 혹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자문해야만 한다. 실제로 우리의 소망과 안정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성공, 돈, 무기, 국가. 우리는 세계의 나머지 부분들, 다른 나라들, 버려진 이들, 술 취한 사람들, 창녀들, 동성애자들, 낙오한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제거하려고 안달이 났지만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빼내려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주여 주여라며 하느님을 부를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라는 견고한 기초를 세우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좁은 문이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제는 찾기를 포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제는 찾기를 포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는 실천되고 선포된다. 그분은 사람들이 마음속 가장 깊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그분은 한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권력과 명성이 아니라 자유롭게 믿는 사람들의 능력에 놀라신다. 그분을 놀라게 하고 그의 하인을 고치게 한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었다. 그분은 제자들을 불러 그분, 머리 둘 곳도 없으신 그분을 따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머리 둘 곳도 없으신 그분을 따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때 그분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오직 믿음을 기대하신다.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그분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오직 믿음을 기대하신다. 오직 믿음을 기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마비에서 풀려 자유로운 인격체로서 걸을 수 있도록 하신다.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시고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갈급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이들을 위해서 왔다고 선포하신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목자 없는 양떼처럼 고생하며 지쳐있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우리 문화의 복음에 의해 교육을 받고 그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음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분을 찾고 따르라. 마태복음 중반부를 차지하는 담화와 이야기와 비유는 우리에게 제자도의 본질을 계시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저 주어야 하며 가장 작은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그들을 고쳐주고 깨끗이 하고 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어야 한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은 그들의 목숨을 요구할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그분 때문에, 그분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미움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게 해주는 메시지나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충격을 줌으로써 궁극적인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하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 되는 상황을 제시해서 이 근원적 선택에 맞닥뜨리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궁극적 믿음으로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사항이 없는 진정한 결단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 부르심은 너무나도 단순한데 우리의 보잘것 없는 삶에 집착하여 우상 숭배라는 숨막히는 고립 상태 속에서 그 삶마저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삶을 잃고 버림으로써 삶을 확장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든지 결단하라는 부르심이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을 것인지 그저 은유적 현실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디에서 발견할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에 관해 그분은 몸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그분은 우리의 감각을 찾아주실 것이고 다시 보고 듣게 하시며 생명을 얻을 것이고 공궁에 처한 인류가 다시 한번 복된 소식을 듣게 되리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사역을 이같이 선언하신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 한가운데에서 해방을 선포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가난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가난을 부정하고 우리 자신을 노예 삼으려는 압제와 맹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분의 동시대인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분을 거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인간성과 우리의 이웃, 우리 자신까지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참된 인간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운 일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너무 쉽게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 있는 물건을 획득하는 것을 우리의 안전장치로 삼는다면 자유는 곧 최악의 위협이 될 것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와 목적을 우리 눈앞에 붙들고 있는 우상과 동일시한다면 우상을 깨뜨리는 해방의 행위가 처음에는 급할 때 쓰려던 대비책을 던져버리는 것처럼 끔찍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우상을 포기하고 고통스럽게 우상과 결별하는 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손을 펴서 우리의 궁극적 본질을 붙잡는 것이다. 이 진리의 멍에를 메고 그 앞에 겸손해지는 일은 결코 무겁지 않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믿는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자기 계시임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폭군이나 인간에게 적대적인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해방과 우리의 온전한 삶을 원하실 뿐인 겸손한 분으로 계시하신다. 이분은 자신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신인이다. 율법과 안식일, 심지어 인간성 자체도 인류를 위해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다.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을 받는 것, 알아가고 사랑하기에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믿음과 소망이라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창조된 인간의 선함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말의 가장 고귀한 의미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행위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며 자매며 어머니가 된다. 하느님은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창조된 인간의 선함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말의 가장 고귀한 의미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행위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며 자매며 어머니가 된다. 아멘. 짤막한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예화에서는 예언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감각이 둔하고 지각이 흐린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무감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도전의 바람이 한 차례 불기만 해도 말씀의 씨앗은 날아가 버린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의 싹을 잘라버린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보물에 관한 말씀에 담겨있는 능력과 약속을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들의 감각과 그들의 자아를 회복시키려는 열망 때문에 치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먹이시고 도전하시며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제거하신다. 그분은 그저 인간이 정한 규정에 불과한 것을 넘어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하라고 말씀하시고 도덕의 형식화와 외식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신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분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가 보다 그분 앞에 선한 사람이 그분을 어떻게 말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 비록 얼마 가지 않아 그리스도가 장차 고난받으리라 말씀하실 때 이를 거부한 베드로의 약함이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헌신과 믿음을 고백할 때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맡기셨다.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인간성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참된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계속 몸부림쳐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의 종말론에 관한 예화와 그분의 순한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자기 부인의 참뜻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그분은 교회에 관한 비유와 그에 뒤따르는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분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모든 우상숭배와 같은 안전장치를 포기하고 자신의 재능과 은사까지도 다 버리고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의 백성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용서한다면 하느님께서도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탕자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겸손한 세리와 죄를 지은 여인을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하느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주신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계속해서 신실하고 전심을 다해 헌신하는 삶으로 부르신다. 우리 하느님은 결혼의 언약으로 두 사람을 맺어주시는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은 천국을 위해 절제를 택한 사람과 함께하지만 우상숭배 혹은 세속적 안전장치나 부를 추구하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자유로운 언약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장치나 재산, 부를 택하는 것은 자유와 사랑, 인격을 포기하라는 선택이다. 이런 까닭에 부자가 될 때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 어렵고 따라서 그분의 나라에도 들어가기가 어렵다. 또한 이런 까닭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확신하던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떠났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가진 것을 움켜쥔 채 구원을 획득하고 싶어 한다. 우리의 부로 구원을 사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랑처럼 구원도 그런 식으로는 얻을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선물인 구원을 향해 손짓하신다. 하느님은 사랑이 넘치시며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사랑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신다. 가장 늦게 온 일꾼도 받아주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그뿐만 아니라 꼴찌가 첫째가 될 수도 있다.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자 목적이고 그분의 섬김이다. 그분은 섬김을 받거나 위로를 받으러 오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저 주고 섬기려고 오셨다. 문화에 적응한 생활 방식을 택한 이들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당혹스럽고 심지어 거북하다. 우리에게도 자유케 하는 이 진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역시 당혹스럽고 거북하다. 인간의 자기 정죄와 종말. 사람들이 성공과 1등을 위한 경쟁, 지배와 자기 정당화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메시지와 그런 은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구원으로의 초대를 듣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둘 때 비로소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들이 그리는 위대한 싸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드렸던 바리새인처럼 사랑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내가 얻고 이루었다면,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면 무슨 선물이 필요하겠는가? 나는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내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말해줄 사람이 도대체 왜 필요하단 말인가? 사랑과 가치를 획득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설 때 비로소 나는 사랑이라는 선물을 거저주시는 사랑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바리새인과 달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러나 종교가 속죄와 구원을 사고 파는 거래가 되거나 성전이 도적의 소굴이 될 때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사랑과 나눔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은 더 이상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로만 고백할 뿐 진심으로 충성하지 않는다. 스스로 의롭지도 않고 의에 이를 수도 없음을 알았던 세리와 창녀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안전장치를 갖춘 사람, 의심하는 사람보다 더 사랑받고 있음을 믿을 수 있다. 반면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노예들은 카에사르나 결과의 논리, 외면적 예절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런 것에 결코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고 요구하신다. 성서에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정죄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다. 바리새인에 대한 그분의 비판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물음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그토록 모질게 정죄하셨는가? 그들은 바로 사랑하거나 사랑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권력과 명성과 안전장치를 믿고 사랑의 은총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인간으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 채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꾸려 그것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운다. 그러나 과연 그들은 그 짐을 옮기기 위해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려 할까? 그들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명예로운 지위와 칭호를 요구한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 한다. 그들은 눈먼 안내자들이다. 위선자며 사기꾼이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나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금과 제물을 심지어 하느님의 성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보다 겉만 번지르란 허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은 작은 일에 얽매여 큰 일에 소홀했고 정의와 긍휼보다 규칙과 예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겉은 깨끗하고 화려하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처럼 탐욕과 바탕으로 가득했다. 우리 안의 바리새인은 이런 비판을 수용할까?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판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정죄받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하느님은 벌을 내려 권리를 입증하려 들지 않으신다. 우리가 거부하더라도 하느님의 사랑은 그대로 남아있다. 하느님은 계속해서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제안을 무시한다. 굳어진 마음이 정죄를 받는 이유는 그 정죄받는 상태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느님도 인간과 맺어진 언약을 존중하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하느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심으로써 무력하고 가난해지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파멸을 자초하는 것은 바로 우리다. 사랑받고 용서받기를 거부하는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기도 거부한다. 우리는 자신과 서로에게 환난의 종말과 파괴적인 자아 상실을 초래한다. 전쟁과 배신, 속임수, 냉담, 무법이 일상이 되었다. 거짓 예언자와 거짓 구원자들이 판을 친다. 인류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은 인류가 자초한 심판이다.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근원적 나약함과 불안정,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일은 먼 미래로 미룰 수가 있다. 우리는 오직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파악해야 한다. 하느님과 온전한 인격 안에서인지 우상 숭배를 통해서인지 결단해야만 한다.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깨어 있어야 한다. 선택을 미룰 수 없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것이 영적 현실이고 공동체적 현실이며 사회 정치적 현실이다.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유대인인 자신의 전통으로부터 배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온 마음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놀라운 말씀이다. 하느님은 판돈을 흥정하거나 쥐꼬리만한 헌금을 하거나 폭군의 호의나 축복을 얻어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전부 내놓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산물의 기초 그리고 그런 선물을 가능하게 해주는 1차적 조건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되돌려 드리는 사랑이라는 후회성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두 번째 계명도 그와 같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가장 단순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명이다. 그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혹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계명이나 당신 자신을 성취하지 못한다. 당신 자신만 사랑하는 것으로는 그것이 가능할 것 같겠지만 충분하지 못하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닮았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에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의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신을 내어주는 위험을 감수하고자 한다면 당신 스스로 선물이 되어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신뢰해야 한다. 자아와 다른 사람들, 하느님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동일한 총체적 행위를 이루는 상호 간통하는 양상들일 뿐이다.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은 인격적이며 상호적이고 사회적이다.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에 관해 이야기하시듯 22장에서는 이 최고의 계명을 가장 극적으로 성취하고 설명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구원받는 것, 혹은 그렇지 못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평가하시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죽음, 심판, 천국, 지옥, 마지막에 있을 4가지 일들은 설교에서 강조했던 중요한 주제였다. 이 주제에 관해 말씀하실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분은 지옥불과 저주와 관련해 놀라울 정도로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신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시는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같이 쓴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마르크스가 아무리 급진적 꿈을 꾼다 해도, 인본주의자가 아무리 치열한 논리를 전개한다 해도, 세속주의자가 아무리 대담한 주장을 한다 해도 혁명이나 인본주의적 방법으로는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없다. 이 정도로 인간을 높이 평가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지극히 작은 사람, 즉 인간 쓰레기,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매력이 없는 사람, 가장 생산력이 낮은 사람, 가장 인기 없는 사람,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 이들이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되고 하느님과 동일시된다. 이러한 동일시는 심지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천의 말씀보다도 더 낯설다. 그리스도는 빵이라는 표지 아래 성례 전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성례 전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경험적 관찰, 측정, 묘사로는 빵이라는 외형을 꿰뚫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는 가난한 이들의 눈 속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없다. 두 경우 모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헌신된 믿음과 소망이다.
그러므로 순한 이야기 전의 마지막 본문에서는 구원의 조건, 신앙의 표현, 우리의 삶 가운데 친밀하게 임하시는 하느님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것은 11조나 제물, 교회 출석이 심지어 금주나 절제, 순종의 의무를 엄격히 지키는 것도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작은 사람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늙고 버려진 이들, 줄이고 목마른 이들, 헐벗은 이들, 갇히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세계 기아의 문제를 종교가 아닌 단순한 정치 문제로 보도록 인간의 기본적인 평등과 먹고 마실 권리를 동정심이 지나친 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환영으로 취급하도록 교도소 개혁을 공산주의자들과 엄청 멍청한 교수들이 꾸며낸 음모라고 생각하도록 난민 원조를 인간의 책임이나 의무를 넘어서는 과도한 시혜라고 여기도록 옷이나 다른 지구의 불을 분비하는 것을 유행지난 유토피아주의라고 몰아붙이도록 우리를 속이는 역사의 양심과 이성의 간극은 얼마나 기이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주하고도 계속해서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굶주린 이들, 갇힌 이들, 집을 잃은 이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교회 다니는 신자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용주의나 빈틈없는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신성모독으로 이들 중 가장 작은 사람에게 등을 돌린다면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계명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빈약한 논리와 두려움에 세상의 문화에 의해 규정된 보잘것없는 희망과 자의식에 성공의 가능성과 풍요와 상품에 집착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정죄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믿음과 그들의 하느님을 실용성, 무력함, 자기방어, 소비, 시장에 팔아넘기거나 무시하거나 핑계를 대며 피하려 할 때 그들은 가장 큰 비극을 맞게 된다. 그렇다고 이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아마도 교회의 가장 큰 기여는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실제적인 가치가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병원, 나병요양소, 양로원, 교육시설 등과 같은 기관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시성되었든 그렇지 않든 가장 위대한 성인들은 대부분 기존 권력에 맞서 이런 진리를 실천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의 증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이 온 마음을 다해 긍휼과 섬김을 실천하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움직이며 의지를 자극하고 생각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압도적인 사실은 문화의 가치가 우리의 일상적 인식과 자기 기대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그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소비주의라는 소음 속에서 반공과 인종주의라는 소동 속에서 외부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과 세계의 지배권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속에서 인구 과잉의 공포 속에서 노인과 가난한 이들과 범죄자와 태화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이들을 대하는 문제에 관한 비용 편익 분석 속에서 가장 작은 사랑까지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인간과 하느님의 십자가형. 그리스도가 그런 운명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일생 동안 그분은 배신과 음모, 부인, 실패에 희생당했다. 심지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이들조차 그분을 부인하고 배신했다. 이러한 부인과 배신의 밑바탕에서 사람들은 하느님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궁극적으로 죄는 자신의 인간성과 존재의 목적을 거부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그리스도는 다른 인간과 구별되셨고 하느님과는 온전히 하나가 되셨다. 그분의 인간성에 대해 성부와의 언약적 연합에 대해 너무나도 철저히 개방적이셨고 순종적이셨기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분은 인간의 부족함과 불안정함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도 그분 스스로 온전한 하느님의 계시이시다. 그분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느님을 신뢰하심으로써 하느님으로 충만하셨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궈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느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느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5장 9절까지. 그리스도의 순환, 그의 삶과 죽음은 인류의 순환이기도 하다. 그분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우리는 죽은 물질이 주는 안정감에 집착해서 우상 숭배라는 도구와 마법에 의지해서 현실 도피라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친구의 죽음과 시간의 부침과 인간관계의 위험 그리고 믿음과 신뢰와 사랑에 완결되지 않고 불완전한 측면들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으로부터 도피할 때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참 능력을 배반하고 만다. 이것은 곧 우리 자신에 대한 부인이며 우리의 사랑스러움과 우리의 존엄성의 근원에 반하는 음모다. 그것은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죄인으로서 안전을 추구하고 구속받지 못한 죽음의 상태에 빠지고 마는 예속 상태로 도피하는 것일 뿐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 존재로 이 시험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인간성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고통을 감내하고 약속을 지켜내며 믿음으로 성부와 맺은 언약에 자신을 내어 맡기셨다. 그분의 고뇌, 슬픔, 고통은 그분이 버림받기 직전까지 철저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오직 하느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어둠 속으로 몰아갔다. 그분 자신과 인간과 하느님을 믿어야 하며 논리적 필연성이 주는 확실성 없이 소망을 유지하고 대가 없이 사랑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그분은 다하우라는 나치 강제 수용소가 있던 곳, 다하우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수백만 명 앞에서 거부된 사랑과 생명 앞에서 형제 자매 사이의 증오 앞에서 인간성의 깊은 어둠을 몸소 겪으셨다.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계시는 먼 곳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하느님이 최상의 피조물을 그 피조물과 하나 되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끌어안았으며 미안성인 우리의 배고픔과 고통을 몸소 느끼시고 우리의 갈망과 충족되지 않는 욕망의 잔을 마셨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한 증언이다. 이것이 곧 십자가형이다. 사람들의 거절이나 빌라도의 미숙함과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카에사르나 군대의 힘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자신의 인격을 부인하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확신하며 우상에 복종하는 자신의 결핍 속에서 그리고 결핍을 통해서 사실은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셨다. 어떤 문화적, 역사적 관점을 취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을 마주해야만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유에 누인 무력하고 가난한 아기로 무방비 상태로 십자가에 달린 남자로 표현되는 이 하느님이 과연 폭군이 될 수 있을까? 보복, 처벌, 공포, 무력,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하느님을 이해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묘사하는 복음서가 공포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과 세상에 믿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만든 우상이라는 장치에 따라 하느님을 그런 거짓 모습으로 변형시킨 것은 아닐까? 이 하느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와 속임수의 하나님일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오염시킨 것은 세상과 예속과 물질과 죽음의 복음이 아니었을까? 개인으로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런 물음을 직시하고 그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결국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를 무시한다면 그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을 부인하는 셈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종교 재판소와 십자군, 강제적인 개종, 인종주의, 탱크에 의한 축성, 그리스도를 위해 공산주의자를 죽이는 행위를 허락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분을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았는가? 아니면 우리의 문화에서 인정받는 지혜를 따라야 하는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인지 밝혀주는 것은 그분인가? 아니면 우리의 시민 종교인가?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무가치함, 긍휼을 잃어버린 마음, 인간으로서의 무능함을 확신하게 함으로써 어둠의 권세와 공모하는 세상에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인물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으신다. 이분은 온유한 하느님, 인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하느님, 최선의 상태를 상실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피조물로서의 자유라는 두려움을 몸소 경험하셨던 하느님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겠다고 고집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이 하느님을 부인하는 셈이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을 위해 무엇을 행하는가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을 위해 무엇을 행하는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 안에서 인간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관한 믿음이다. 아멘.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을 위해 무엇을 행하는가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 안에서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관한 믿음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느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느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느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느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개신교 그 성경에 그 제가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디무 1장 9절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생략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불안정한 인간이라는 사실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귀하다. 하느님께 사랑받기 위해 우리는 꼭 그런 존재여야만 한다. 교회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인됨을 부인하고 성공과 권력과 힘과 위대함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고 고집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십자가마저도 거부하는 셈이다. 구원을 획득하고 얻어내고 우리가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구원을 위해 경쟁하고 구원을 거래하고 팔고 보증하는 것은 상품화된 복음의 진부한 표현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안전은 누가 보장해 주는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믿고 신뢰하는가? 라고 진심으로 묻는다면 나는 하느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과 그분의 복음을 믿는다면 사실 속에 담긴 뜻을 온전히 직시해야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은 곧 하느님의 고통과 죽음이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모든 상상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느님이 자기 자신과 생명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실 때, 그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또한 죽기로 작정하셨다. 하느님은 고통당하는 하느님이 되셨다. 창조하고 사랑하고자 하셨던 하느님의 열망으로 그분은 인간 손에 죽으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버림받음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하느님이 버림받으신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론 하느님의 존재 자체의 관점에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표현된 피조물인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를 믿고 신뢰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느님은 사랑하는 이를 예속하지 않고 오히려 지극한 기쁨의 황홀경, 즉 값없이 베푸는 관계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주려고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다. 하느님의 고통과 죽음은 겟세마네와 골고다에서 한정되지 않는다. 창조 자체가 그분의 고통이자 죽음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겪으셨다. 그저 때이른 죽음을 맞은 수백만 명 혹은 굶주리고 버려진 이름 없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 그분의 자유를 온전히 끌어안고 그것에 충실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다. 마치 우리가 자유롭기를 바라는 하느님은 우리에게 너무 큰 무언가를, 너무 어렵고 고귀한 무언가를 기대하신 것 같다. 우리는 사랑이나 신뢰나 믿음이 이끄는 대로 죽어가는 일을 끌어안는 것은 하지 못한다. 차라리 우상이 주는 안정감을 추구하려 한다. 자신을 선물로 대어주며 죽기보다는 사물이 주는 무감각한 냉담함을 추구하려 한다. 사람과 맺는 약속에 예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차갑지만 확실한 기계의 완결성을 소유하려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 모두가 사랑에 굴복한다. 하느님은 부정과 사랑의 거부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고통을 겪으신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의 불안정함을 맛본다. 심지어 어두움과 불안정 속에서도 언약에 대한 그분의 마음속 갈망을 따라 그분의 인간성과 성실하심을 신뢰하신다. 이 언약을 세우신 분께 그분의 가장 깊은 열망으로 그분을 부르시는 분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혼을 내어 맡기신다.
그분은 약함을 인정하심으로써 마침내 가장 위대한 힘을 드러내신다. 그것은 곧 위태로운 믿음, 소망, 사랑 속에서도 하느님의 삶을 사는 능력이다. 우리가 살아계신 언약의 하느님께 순복하고 의탁하고 내어 맡길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가장 참된 자아가 다시 태어난다. 우리 중 한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느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마침내 다시 태어나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부활하신 그분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분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우리에게 우리의 참 역사와 약속을 밝혀주신다. 그분이 의심하는 도마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자들을, 막달라 마리아 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람들을, 시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을 만들어내신다. 우리는 권력과 지배라는 왕자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작은 신들이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신비로 부르심을 입어 미완성의 자유로운 존재들의 공동체에 속한 하느님을 닮은 형제 자매님들임을 재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김으로 참된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 아멘.